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신자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자녀들을 키울 때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 사랑이고 또 하나 훈계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훈계가 있지만 그 앞에 사랑이 있죠.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 분노, 미워하는 마음, 내가 화나니까 이런 걸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뜻이 아니라 훈계, 혼을 내고 꾸중을 내도 노엽게 하지 말고 꾸중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참 기대가 되죠? 자,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은요, 무엇일까 하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 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자존감이란 건 뭐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걸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부모가 부자 되는 법은 가르쳐 주지만 이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그러니까 자녀가 돈은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엘리트로 부모님 영향 아래 컸지만 정작 남을 아껴주지 못하고 나만 아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이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부모님이 형성해 주는 건지는 의문이죠. 아니겠죠? 두 번째, 반대죠.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줘요. 부모님이 항상 남을 배려해야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아이가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해요. 내한테 10,000원 있으면 남한테 9,000원 주고 나한테만 막 1,000원을 써요. 이 아이가 과연 자기를 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건강한 걸까요? 자, 정말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자녀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 즉, 건강한 자존감. 자존감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이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부모님을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의 부류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 칭찬은 인색하지만 꾸중엔 후한 부모님이 있어요. 칭찬은 엄청 안 해요. 가뭄에 콩나듯이 해요. 근데 뭐만 하면 꾸중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엄청 제한이 많아요. 아이가 갑갑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칭찬과 꾸중을 올바르게, 즉 균형 잡히게 행하는 부모. 딱 봐도 참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부모님, 참 우리가 닮고 싶은 부모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칭찬에는 후하고 꾸중에는 인색한 부모.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때나 칭찬하고 칭찬은 늘 많이 하는데 혼내야 될 때는 제대로 꾸중하지 않는 부모.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하게 건강하지는 않겠지요. 자, 이 세 가지 부류에서 자란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를 살펴보죠. 이 아이는요, 칭찬은 정말 못 받아요. 근데 뭐만 하면 꾸중을 들어요. 또는 칭찬은 보통 많이 듣긴 한데 이에 못지않게 꾸중을 많이 들어요. 단 꾸중을 들을 때는 그 꾸중은 온유하진 않아요. 부모님의 불만이 섞여 있고요. 원성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꾸중이 일상이 돼버린 이 아이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엄마 아빠가 좋아할까봐 좀 조용히 있고 이렇게 어떻게든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데 엄마 아빠한테 걸핏하면 혼나고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잘하는 게 있는가? 이번에도 내가 혼났구나. 나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엄마 아빠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뭐가 문제일까?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못나서 혼난 거겠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걸까? 난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 걸까?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만 살고 싶다. 내가 사라지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 때문에 화가 나진 않겠지? 그래,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사라지자. 내가 죽자. 자, 보세요. 아이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착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예요. 이 아이는 혼날 때도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거 전에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래,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겠지.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자기를 깎아먹는 거예요. 아이는요, 순수해요. 엄마 아빠를 이런 극단적인 와중에서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이에게는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가 사라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사라지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아프죠? 이런 아이는 어느덧 작은 비판에도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크게 상처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이 아이가 정말 꾸중을 받아야 되고 혼나야 될 때가 오면 마땅히 받는 꾸중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게 인격적인 꾸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마음이 너무 상처투성이라 쉽게 우울해지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아이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존감이 낮은 아이다.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아이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꾸중은 줄이셔야 돼요. 10번 꾸중할 것이 있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조금만 차분하게 아이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보호자입니다. 자녀를 내가 화난다 해서 맘대로 혼내고 막 윽박지르고 야단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부모님이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보호자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혼나야 되죠. 꾸중할 때는 해야겠죠. 그런데 그 꾸중할 때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꾸중은 하고 훈육은 하되 아이를 노여워하게 하는 방법으로 꾸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은요. 꾸중을 한 번 먹으면 칭찬은 5번, 10번 먹어야 돼요. 꾸중이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칭찬이 일상이 돼야 돼요. 아무 때나 칭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 작은 것조차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가 자기를 존중할 수 있게 돼요.
엄마 아빠가 먼저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 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내가 실수해도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날 믿어주네? 그래, 난 실수해도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엄마 아빠가 믿어줄 수 있는 나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나는 신뢰받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실패해도 몇 번 다시 해보니까 되네? 그래,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내가 꾸중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혼나는 상황에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와중에도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나에게 꾸중해 주시고 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혼내주시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감사하자. 이번에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중하시는 거야. 감사하자. 그래요. 이렇게 칭찬을 먹고 자라는 아이, 그리고 건강한 꾸중을 먹고 자라는 아이는, 그런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칭찬할 때 능력이 생기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꾸중할 때 반감으로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양분으로 삼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법이죠. 자, 어쨌든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번에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칭찬도 많이 받고 격려도 받지만 동시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훈육을 필요한 만큼 받아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감정적으로 혼내는 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막 아이가 밉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함부로 혼내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화가 나고 이 아이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감정이 막 올라오면요, 아이한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잠깐만 시간 좀 가질게. 엄마 아빠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좀 이따가 얘기하자. 내가 화난 상태로 아이를 훈육하면 아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거든요. 내 감정이 우리 아이에게 쓰레기로,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면 우리 아이는, 나 때문에 우리 죄 없는 아이가 그 마음에 상처투성이고 쓰레기가 막 생기면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담긴 쓰레기는 누가 치워줄까요?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비겁한 거죠. 내가 자녀에게 쓰레기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아이한테 얘야 힘들지? 기도해. 말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요, 먼저 첫 번째, 감정을 추스리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두 번째, 추스린 후에 비로소 아이에게 잘못을 조용히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아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혼나는 이유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할 때 우리 아이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힘들구나. 그죠? 여기서 우린 뭘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의 마음을 존중해 준다면 이 자녀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심는 대로 자녀로부터 거두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심으면 자녀도 부모님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열매를 돌려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씨앗으로 심으면 자녀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열매로 갚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건강하게 존중하는 법을 이런 부모님 아래서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필요 없는 칭찬과 꾸중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누가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야, 김대리, 너 일 그따위로 할래? 이거밖에 못해? 그냥 핀잔을 주거나 이유 없는 이유로 이렇게 괴롭혀도 자존감이 건강한 아이는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유익한 칭찬과 꾸중, 이 아이에게는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아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많이 하지만 꾸중은 정말 안 하는 부모. 자, 이 아이는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낮거나 높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칭찬받으니까 내가 밥상 머리 위에서 막 밥상 드시는데 밥상 머리 위에서 막 춤을 추고 엄마 아빠한테 주무시는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놀아달라고 막 떼를 쓰고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놀고 싶었어 우쭈쭈 우쭈쭈 이 아이는 내가 원하면은 다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나는 존중받는구나. 건강한 존중인가요? 왜곡된 자존감인가요? 후자죠. 이런 아이는요, 이기적이 되거나 성향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돼요. 자,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죠. 이렇게 칭찬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받고 꾸중을 별로 안 들어요. 꾸중을 듣긴 듣는데 문제가 뭐냐? 부모님이 이 꾸중을 말로만 해요. 여러분, 꾸중의 진짜 목적은요,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말만 하면 그건 일주일도 안 가요. 진짜 훈육의 목적은 이 아이가 바른 말을, 그러니까 꾸중을 마음에 새겨 들어서 완성될 때 이 훈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장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녀는 안 그래요. 내 자녀는 착해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꾸중을 할 때 네 엄마, 네 아빠 알겠어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칭찬을 아무 때나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엄마 아빠가 쉽게 나에게 항복해 주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기분 나쁜 말 꾸중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들을 때는 그 귀에 안 담아 들어지는 거죠.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자, 아이를 꾸중하는 것은 아이가 뉘우치고 돌이킬 때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한테 훈육하고 꾸중하기가 마음이 참 아프죠.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봤는데요. 아이가 잘못할 때 이 전문가는 어머니, 아이한테 지면 안 돼요. 아이에게 훈육을 할 때 안 되는 걸 알려줄 때는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물러서시면 안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이를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 엄마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내 아이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어서. 자, 전문가가 더 잘할까요? 그냥 엄마가 잘할까요? 엄마가 잘 알면 이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안 나오겠죠. 네. 성경 말씀은 분명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네. 우리 아이에게 모질게 못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아이의 나쁜 점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망치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끊임없이 징계할 땐 징계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절대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때리라는 뜻이 아니죠. 때릴 땐 때리지만 감정으로 때려라, 노여워하는 마음으로 때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훈육을 못하겠다, 끝까지 못 가겠다, 한번 그렇게 항복하시잖아요. 한번 그렇게 아이에게 기싸움해서 한번 양보해 주잖아요. 아이가 감동할까요? 와, 우리 엄마 아빠 쿨해.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신세대 같아. 아, 우리 엄마 아빠 젊어. 우리 엄마 아빠 센스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선을 지킬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존중해 줄 줄 알아. 고마워.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내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반대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엄마 아빠가 결국 항복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날 훈육할 때 내가 끝까지 버팅기고 내가 더 싫다고 하고 또는 겉으로는 내내 하지만 내가 뒤로 돌아가면 뉘우치지 않았더니 엄마 아빠가 더 이상 나를 포기하고 건들지 않는구나. 아, 편하다. 내 세상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못 건들겠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모든 자녀가 그렇습니다. 이 일에 실패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에어컨 틀고 싶잖아요? 엄마, 에어컨 좀 틀어놔.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야, 엄마는 너의 종이 아니야. 너가 해. 엄마는 너를 키워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엄마는 너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니야. 확실히 말해주고 끝까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딸 덥지. 그래, 엄마가 해줄게. 부모 역할을 여기서 실패한 거죠.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자녀에게 항상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냥 기준 없이 우쭈쭈 해주고 하면요, 이 아이는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좀 바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무조건 내가 경험해야지 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선례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더 나아가서 기분파가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맘대로 그냥 일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렇게 합니다. 왜요? 내가 기분 나빠서 싫어요. 순종 안 할래요. 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엄마 아빠 널 존중할게. 냅두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질서가 없죠. 이런 아이는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 아이를 사랑하기 싫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도 나타나요.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잘못할 때 그걸로 이 아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를 만듭니다. 정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우리 자녀가 적을 만들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지 그 기준, 자존감, 건강한 존중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자기가 원할 때 얼마든지 내 원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훈육할 때 훈육해야 돼요. 칭찬만 하면 안 되고요. 꾸중할 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참 어렵죠.
이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녀와의 기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부모님이 될 때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할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부모님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내가 화나면 얼마든지 화를 낼 것 같고요. 내가 아이한테 항복하면 모질지 못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채찍을 들어서라도 아이를 멈춰줄 때는 멈춰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냥 오냐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부모님, 아까 두 번째 부모님, 칭찬과 꾸중을 올바르게 행하는 부모라고 했죠. 이런 부모로 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부모님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 하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사람. 네. 자존감을 잘 형성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자존감을 건강하게 2번 부모님으로서 세워준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80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얻지 못해요. 80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영원한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하면 인간적인 부모로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부모로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제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한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아이가 잠잘 때마다 아이 곁에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가 아이에게는 정말 양식이에요. 아이는 그거 먹고 자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를 깨워줄 때 사람의 말로 잘 잤어?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시작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설령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도 중요합니다만 자존감과 동시에 더 먼저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나머지 이제 자녀 부분은 그 다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